기독교 환경을 듣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 2달 우리가 수업을 영상으로 받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줄 압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추가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젠 소강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부의 시책을 잘 협력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금년 기독교 환경을 여러분들과 강의하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오게 된 원인도 환경 파괴,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의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환경의 병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고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연이 병이 들고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질병을 가져오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동안 강의했던 것을 학교에다가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몇 학생이 결석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출석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 푸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 들은 학생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확인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계속 강의를 듣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카톡방에 여러분들 들어온 학생들은 나가지 말고요. 가능하면은 강의를 들을 때 꼭 거기에 흔적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보고 출석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체 카톡방 거기 꼭 흔적을 남겨주시고요. 또 푸시 출석 인터넷 출석부에 학교 출석부에 여러분들이 꼭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능하면 양쪽을 다 보고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 주고요. 아마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출결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혹 결석된 사람이 있으면은 분리득 당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도로 여러분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강의 들을 때 우리는 신학생들입니다. 그저 컴퓨터 켜놓고 다른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한번 몇 가지 한번 훑어보고 또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끊임없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조냐 진화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학생들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창조론을 믿는데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창조론을 강의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진화론이 배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이 창조론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창세기 1장, 2장만 창조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창조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은 창조를 어떤 의무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창조론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끊임없이 대립할 겁니다. 아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이 창조론과 진화론 말할 때 우리가 진화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이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진화론이 학문적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도 이미 진화론자들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변함없는 진화론을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에 눌려서 진화론에 관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윈이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진화론이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지금까지 진화론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우리가 크게 창조론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부터의 창조, 우리가 발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또 창조한 것, 이걸 아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하,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꼭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에 의한 창조입니다. 우리가 성삼이라는 교리는 삼위일체론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아마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공부할 때 좀 바르게 공부해서 정말로 삼위일체론이 무언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위일체론 굉장히 좋아요. 삼위일체론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일체론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환경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질서에 의해서 창조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환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요, 창조 때 환경은 완벽한 환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집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오지요. 이러한 인간의 육체적 기원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육체의 기원은 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창세기 3장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기원은 흙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크게 두 가지 창조를 말했습니다. 바라, 무에서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두 번째는 아사,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또 만드신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흙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 기원은 흙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포함한 피조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피조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계를 통해서 모든 생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태계, 모든 피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온 가장 첫 번째 징벌은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들에게만 징벌하지 않았어요. 자연계도 하나님은 징벌합니다.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이 병들고 인간이 병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나의 육체적 근원은 흙입니다. 근데 흙이 병들었어요. 그럼 나도 자연적으로 병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연을 더 많이 파괴시켰어요. 그냥 자연은 그냥 두면은 그래도 인간이 병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자연을 너무나 파괴시켰어요. 혹사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자연인 흙이 더 병든 거예요. 그 인간에게 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찾아온 거지요. 여러분, 자연적인 재앙의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도 바로 이 자연적인 인간의 질병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니, 이 바이러스가 점점 변종된다는 겁니다. 이 자연의 질병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타락 후의 환경은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타락 후의 환경은요,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자연을 마음대로 우리가 다스린다? 아니라는 거지요. 자연과 인간은 공존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시켜요. 인간 편의주의로 자연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바뀌면서 자연과 인간과의 미와 조화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쓰나미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 일어났던 쓰나미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이런 자연과의 미와 조화가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지요. 다시 말합니다. 타락 후에 인간에게는 질병이 들어왔고요. 인간뿐만 아닙니다. 자연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질병이 와요.
왜 이러한 어려움과 질병이 점점 더 많아지는가?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자연의 미와 조화가 무너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연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요,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번에 여러분들과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창조론을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과 강의하는데, 오늘은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쉬십시오. 좀 쉬었습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러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할 것은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 먼저는 유출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원론. 이원론에는 크게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인신론적 이원론과 윤리적 혹은 종교적 이원론, 이러한 이원론들을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점진적 창조론, 이 점진적 창조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창조에 관한 학설이 있지만은 이건 말 그대로 학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학설을 믿는 건 아니죠. 우리는 창조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걸 믿는 거고요. 이런 창조론에 관한 여러 가지 학문적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창조론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에 어려움을 주는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또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출설이에요. 이 유출설이란 모든 창조물을 무한, 불멸하는 근원적인 실체로부터 유출된 비의지적, 필연적, 자연 발생적인 우연한 존재로 보는 철학, 이론을 말하는 게 바로 유출설입니다. 이 유출설은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배척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창조론은 크게 두 가지, 발아와 아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아는 무에서부터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출설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그들은 배척합니다. 이런 유출설을 주장하는 이 학자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유출설은 범신론적으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출설은 범신론과는 달리 유한한 세계의 신이 내재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유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신이 내재한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이런 유출설은 초월적인 절대자로부터 마치 태양계에서 빛이 방사하고 또 샘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만물이 유출됐다라고 보는 게 유출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출설을 통해서 오늘날 진화론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들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유출설은 1, 2세기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 철학자 필륜과 그 영지주의파의 양대 창시자 바실 리데우스라는 그의 저설에 의해서 이 유출설이 나오게 됩니다. 유출설은 그리스도교 영지주의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유출설을 통해서 많은 잘못된 그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플라톤주의예요. 신플라톤 학파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설이 바로 유출설입니다. 우주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는 주장이 바로 유출설입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에 의하면 그들의 사상은 신비주의의 철학 그리고 이러한 신비주의의 철학 및 신학을 계승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그들은 형성해 나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출설이에요. 두 번째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형이상학적 이원론, 두 번째는 인신론적 이원론, 세 번째는 윤리적 혹은 종교적 이원론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의하면 우주 만물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로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형이상학적 이원론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은 자존적이며 영원한 두 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에 비해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의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보는 게 형이상학적 이원론입니다.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세계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개의 유한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의 본질은 자기의식적인 사유이고 물질의 본질은 3차원의 연장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데카르트주의자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입니다.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정신 안에 존재하는 지각 가능한 관념들에 의해 외부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주장해요. 이러한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은 인과적 상호작용과 알매 관한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인간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실체로 이루어진 복합실체라면 육체는 어떻게 정신이 지각 가능한 관념들을 갖도록 할 수 있는가? 정신은 어떻게 육체가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가? 정신은 어떻게 감각 가능한 정신적 관념에 의한 물질 세계를 알 수 있는가 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형이상학적 이원론입니다. 이 데카르트 철학은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 다르게 답변하면서 여러 노선으로 발전합니다. 대부분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정신과 육체가
상호작용한다라고 믿는 게 바로 데카르트적 형이상학적 이원론이에요. 이러한 사상은 알렉산드리아의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으로 원래 기독교와 플라톤 사상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데서 생긴 이원론이 바로 형이상학적 이원론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주장하면 악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선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창조를 할 수 있느냐라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원론이 형이상학적 이원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우주 만물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로서 가장 잘 설명한 이원론이 이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신론적 이원론입니다. 인신론적 이원론이란 어떤 인식적인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판단의 관념이나 객체, 실제적인 객체와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인신론적 이원론입니다. 인식의 객체는 관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적 이원론입니다. 우리가 혹은 윤리적 이원론 혹은 우리가 종교적 이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우주에는 영원히 공존하는 두 원리, 즉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있어서 전자는 모든 선의 것의 원천이며 후자는 모든 악한 것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윤리적 이원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모든 선의 근원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적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하나님과 별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윤리적 이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 세계를 만드실 때에 활동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다. 이 세계가 멸망되면 다른 세계가 있듯이 우리는 현재의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다른 세계가 있었다고 믿는다라고 우리에게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그 전능을 반드시 사용하셔야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랑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윤리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생각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세계관에 의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창조냐 진화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어떤 절충선을 위해서 만든 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속에는 또 진화의 과정이 있었다. 우리 보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도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진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게 창조론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 진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로 보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앞세웁니다.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도 바로 어떤 창조론을 말하는 하나의 진화론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 창조론이 있어요. 여러분, 점진적 창조론이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론이 이 점진적 창조론이에요. 버나드 램, 밀라우 엘릭슨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램에 의하면 성경에서는 누가 창조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지만 천문학이나 지질학에서는 그 창조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성경을 결합해 볼 때 창세기 1장 1절 이하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와 그 후 성령에 의한 각종 내에서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환원하면 자연의 법칙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시간에 걸쳐 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했다는 거 보는 게 바로 램에 의한 주장이고요. 엘릭슨도 램과 같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의 색채를 어느 정도 기미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릭슨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이 점진적 창조론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엘릭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긴 시간에 걸쳐 창조하셨는데 최초의 창조로부터 다른 형태가 진화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고양이과의 첫 번 동물을 직접 창조하셨고 거기서부터 고양이과의 다른 동물들, 즉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꼭 주신 메시지가 뭔지라면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양이는 고양이의 종류대로, 사자는 사자의 종류대로, 호랑이는 호랑이의 종류대로 만들어. DNA가 다르다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교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호랑이를 사랑하고 호랑이와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엘릭스는 바로 점진적 창조론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양이과의 첫 번째 동물을 창조했다는 거지요. 고양이과 첫 번째 동물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다른 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런데 이런 진화론을 말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학문이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20장 11절 30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과 장구한 연대는 입증된 과학처럼 주장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 어디에서도 진화와 장구한 연대를 암시하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진화 과학자들의 위협과 권위 때문에 성경적 역사의 진화론과 장구한 연대를 조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진적 창조론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과 장구한 연대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면 진화론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장구한 연대는 받아들여 성경과 조화시키려는 것이 바로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점진적 창조론도 이것도 진화론입니다. 말만 창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점진적이라고 썼어요. 간격이론, 날시대 이론,
격 변론, 골격 가설,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점진적 창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점진적 창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100억 광년이 넘는 거대한 우주가 문자적 6일 동안에 일어날 수 없었음을 보고 우주의 창조 기간만 길게 보는 이론입니다. 우주 창조의 오랜 기간은 받아들이면서 성경과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 6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진적 창조론도 잘못된 창조론이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점진적 창조론의 주장은 1986년 휴 로스를 비롯하여 데이비스 영 등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이 이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화론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찰스 다윈입니다. 이 점진적 창조론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창조론, 다시 말하면 진행적 창조론, 간격 이론, 새날 이론,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1986년 휴 로스, 그 다음에 데이비스 영에 의해서 이러한 점진적 창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점진적 창조론은 빅뱅 이론과 우주의 장구한 연대를 받아들이므로 별들의 형성, 은하들의 형성, 태양계와 우주의 형성에 걸렸다는 장구한 진화론적 시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바로 점진적 진화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점진적 진화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빅뱅 이론 같은 거, 이런 것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 이 온라인에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면 이것이 퍼날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요.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인간들이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우리가 영상으로 된 것들을 보면서 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에서의 장구한 진화론적 지질시대와 생물들의 진화 순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수십억 년에 걸친 장구한 시간 동안의 시대적 간격을 두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생물 진화의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창조됐던 것이 바로 점진적 창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점진적 창조론자들의 지장도 사실상 보면요, 유신론적 진화론과 같다는 거지요. 점진적 창조론은 장구한 지구 연대를 받아들이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와 같은 수억, 수천만 년의 진화론적 지질 시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바로 점진적 진화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몇 년, 몇십 년 안에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수만 년, 수천 년, 다시 말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와 같은 수억, 수천만 년의 시대를 걸쳐서 변화된다, 진화된다, 이렇게 보는 게 진화론이라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이 지질 시대를 가리키는 퇴적 지층은 장구한 시간에 걸쳐 쌓여진 것이며 그 속의 생물 화석들은 오랜 세월을 거친 생물들의 진화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시대는 진화론에 기초한 것으로 초기에 출현한 하등한 생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고동한 생물로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화 시간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에 기초하여
제한된 이러한 지질시대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암묵적으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진적 창조론도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말만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진적 창조론도 진화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창조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학설들 가운데 유출설, 그 다음에 이 학설들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얘기했던 이원론은 형이상학적 이원론, 그 다음에 인신론적 이원론, 윤리적 이원론들도 다 진화론입니다. 근데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 진화론이에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이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이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따르는 그러한 진화론이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강의하면서 창조론에 관한 잘못된 견해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론에 관한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가 점진적 창조론. 이 창조론은 1986년 휴 로스 데이비스 영에 의해서 주장된 그러한 이론이 점진적 창조론인데 이것도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 이원론입니다. 형이상학적 이원론, 인신론적 이원론, 유전적 혹은 종교적 이원론, 이러한 이원론들, 그 다음에 유출설을 여러분들과 오늘 강의를 들었고요. 자세한 것은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의할 때 또 영상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석가탄신일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강행하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쉬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학교에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한번 단체 카톡을 보내서 그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학교에서 만나 강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